오늘은 20세기 문학의 거장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마지막 작품이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소설 에덴의 동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헤밍웨이가 세상을 떠난 후 1986년에 출간되었는데 출간 즉시 문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먼저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젊은 미국인 작가 데이비드 본과 그의 아내 캐서린입니다. 이들은 신혼여행으로 프랑스 남부의 해안 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지만 점차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성적인 외모를 추구하며 데이비드에게도 같은 스타일을 강요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을 남자라고 부르라고 하며 데이비드를 여자라고 부르죠.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마리타라는 젊은 여성이 등장하면서 삼각관계가 형성되는데 캐서린은 오히려 이 관계를 부추깁니다. 캐서린은 데이비드에게 묻지 않고 마리타에게 자신들이 머무르는 호텔에 같이 묵자고 초대합니다. 결국 캐서린과 데이비드는 각자 마리타와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성 역할에 탐구하는 듯하고 데이비드는 아내 역할에서 멀어지는 캐서린에 점점 불만을 갖게 됩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캐서린은 점점 질투심을 보이며 그의 창작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캐서린은 데이비드가 쓴 소설 원고와 일기를 모두 불태워버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죠. 이 사건 이후 캐서린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데이비드는 마리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헤밍웨이는 이런 파격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를 썼을까요? 사실 이 작품은 헤밍웨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헤밍웨이는 평생 4번의 결혼을 했고 특히 성 정체성과 관련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때로 여성적인 옷을 입거나 여성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즐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그를 여자아이처럼 키우려 했고 이런 경험들이 그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죠. 헤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전통적인 성 역할과 결혼 제도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욕망들 그리고 그것이 문명과 충돌할 때 일어나는 파괴적인 결과들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예술가가 진정한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개인적 희생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제목에 주목해볼까요? 에덴의 동산이라는 제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헤밍웨이는 의도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상징을 차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려내는 에덴은 성경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완벽한 조화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던 그 낙원 말이죠. 하지만 헤밍웨이 에덴은 정반대입니다. 이곳은 부부간의 질투와 갈등, 그리고 파괴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해안가라는 겉보기에는 낙원 같은 배경 속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내적 갈등과 파괴는 더욱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캐서린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성적인 외모를 추구합니다. 심지어 데이비드에게도 같은 스타일을 강요하죠. 이건 단순한 개성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는 근본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인 거죠. 마치 선악과를 먹는 행위처럼 기존의 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캐서린이 데이비드가 쓴 소설 원고를 불태워버리는 장면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의 선악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것은 지식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원고를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창작 활동, 즉 지식과 예술에 대한 통제욕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죠. 데이비드라는 인물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작가로서 문학적 영생을 꿈꿉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다면 데이비드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바로 그 생명나무인 셈이죠. 하지만 캐서린이 원고를 태워버림으로써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의 고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리타라는 인물의 등장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글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반면 캐서린은 계속 비판하고 방해하죠. 이런 구도를 보면 선악과 앞에서의 선택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술적 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갈등 말이에요. 결국 이야기의 끝에서 캐서린은 데이비드와 마리타가 이루는 새로운 관계에서 배제됩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추방당했지만 캐서린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파괴적 행동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헤밍웨이는 에덴 동산이라는 성스러운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성경의 에덴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소였다면 소설 속 에덴은 인간의 욕망과 불안,
질투가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패러디가 아니라 현대인의 실존적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재미있게도 2008년에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많은 비평가들이 실망했습니다. 특히 원고를 태우는 장면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이죠. 이 장면이 바로 타락과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주제의 핵심이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상징을 빼버리니 원작의 깊이가 많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현대 에덴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의 에덴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한다면 현대 에덴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 그리고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해밍웨이가 평생 탐구했던 실존주의적 질문과 만나는 지점이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에덴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에덴은 완벽한 낙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과 갈등,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해밍웨이의 에덴의 동산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인의 영혼에 대한 깊은 탐구이자 기독교적 전통에 대한 도전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서 자신만의 에덴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